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수 부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교회 뜰에 수선화도 꽃잔디도 아름답게 피었고요. 벚꽃에 피나무 피자두나무가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는지를 몰라요. 함께 아름다운 광경에서 보고 예배하고 함께 식사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쳐다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화면 좀 큰 화면으로 좀 놔주시기를 바라고요. 숱한 화제를 일으켰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방송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중학생이 되는 14살 정동원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여백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14살짜리가 아직 부르기에는 너무나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고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라 생각합니다. 근데 14살 먹은 이 정동원이가 기교를 부리지 않고 담백하게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울림을 주었어요. 듣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잊지 않고 제 핸드폰에 메모해놨다가 우리 한번 보는데요. 우리 가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게요. 아직 방송에서 우리가 이게 딱 제가 읽을게요.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 되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그 다음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런데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어떤가요?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것은 길고 긴 내 인생의 흔적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것은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물론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핸드폰 충전은 잘하고 계시는데 인생의 충전은 잘하고 계시는지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욕심 때문에 마음의 주름을 남긴 채 여백 없이 생을 쫓기듯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충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신앙도 힘든 이때에
다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여백 있는 삶,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말이요, 고별 설교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설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밤에 붙잡히셔서 모든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은 분위기를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닥칠 그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이에요. 오직 주님만 당하셔야 할 고난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당해야 할 만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빼앗겨서 못 박힐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고 무섭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을 예수님 앞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생업도 모든 것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무능하게 아무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느냐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곡하는 일들, 슬프니까 곡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거예요.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탄식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눈물이 도리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반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골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갈 때 중간 지점에 아주 험한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험한 골짜기, 우리가 아골 골짜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선한 착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가 나왔었던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를 향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시편 84편에서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패망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 고난, 고통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골 골짜기 하면은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패망의 골짜기,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실패의 골짜기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원치 않는 질고와 고난 속에서 참 많은 아골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재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요, 사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눈물과
이별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요. 병고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눈물의 고난의 골짜기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도리어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도리어의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들고 계셔요. 그 예화가 어떤 것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30년 전에 슬기가 태어날 때 그날이 생각이 나요. 절대 아마 제 인생에서 잊어버리지 못할 그럴 때인데요. 시간인데 그때는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배가 살살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신학교의 과정 또 대학원의 과정 7년 전 6개월 더 추가 공부를 했는데 7년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수업을 하루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결석해 본 적도 없고 수업도. 그런데 이날 제가 결석을 했습니다. 참 학교 다닐 때 저에게는 좀 자부심인데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자리도요. 강대 교수님이 서는 세 번째 뒤에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는 교수 눈에 잘 띄어가지고요. 질문을 할 때 거기가 질문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안 앉으려고 해요. 근데 그 자리가 가장 집중하기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사모가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첫 아이를 낳는데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첫 아이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띄엄띄엄 배가 아프다 살살 아프다가 또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애 낳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 주기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배가 아프다고 아이고 하다가 또 얘기하는데 멀쩡해요. 저는 병원 가면 금방 아기를 낳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그냥 웃고 또 얘기하고 대기하고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학교 나갈 걸 그랬다고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 그 통증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막 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당하는데 차마 병원 그 병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복도를 갔다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와 할망구를 욕했는지를 몰라요. 만약에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요. 그 복도를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출산을 할 때에 자기 남편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 흔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남자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애 낳는 거는 남자가 못할 것 같아요. 애 낳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남자들이 애를 낳게 됐다면은요 남자들은 다 숨 넘어가고요 죽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총 들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게 낫죠.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그 애 낳는 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슬기가 태어났는데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어머니의 그 산고의 고통과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기 위해 산고의 고통을 갖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요 그 아픔을 잃어버려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김생금, 김철진 우리 성도님 손녀딸 소리가 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들 오늘 가셨는데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기를 보면은 그 낳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의 기쁨을 리얼하게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을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세 가지의 큰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이 바로 육체의 고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얼마나 힘들고, 이건 고문도 이런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살점 찢기시고, 지난 주일날 일하다가 이 정강이를 찧었는데요. 악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근데 창피해서 악소리도 못하고요. 참았는데요.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채찍에 맞아 살점 찢겨 나갔은 거예요. 가시 못 하나 박혀도 아픈데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겨 그 대못에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당할 고난이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이겨내신 줄 압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이 고난 상상할 수가 없지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 참 아파요. 정신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게다가 낳아주신 어머니가 저 밑에 팔 아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통,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수치와 조롱과 모욕인 것이죠. 다 고통적인 이 정신적인 고통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 압니다. 세 번째의 고난이 바로 죽음의 고난.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 공포스럽게 하는 것, 죽음을 앞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이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사, 이것을 교회역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고 옷을 벗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했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파들이, 그 대중들이 이제 미처 3, 4일도 지나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주일은 빠져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딱 40일이 아니고 매 주일날이 빠지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40에 대한 숫자가 많이 나와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죠. 며칠 동안 홍수가 났죠? 40주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몇 년 지나갔어요? 40년.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금식하셨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은 고난, 시련, 인내를 상징하는 기간이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40일을 세워서 그렇게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아침, 점심으로 이 경건한 이 기독교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아주 소박한, 그래서 계란하고 우유, 채소만 허용되는 이런 것으로 고기를 금하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한 가지 금식을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이에요. 우리가 참 핸드폰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
우리 미디어 금식 좀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핸드폰 보는 거 조금 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고난 주간이에요. 바로 오늘이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목요일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밤에 붙잡혀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재판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시고 다 이루었다 고개를 떨궜어요. 이것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1년 중에서 가장 정말 주님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활절,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상을 통해서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이런 시간이지만은 또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다 참석을 하셔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아무 힘을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죄수처럼 중재인이 되셔서 붙잡혀 가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기 전 사건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가지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요. 2번째 약속이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죽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것이다. 2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무기를 하나 줄 텐데 그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무기다.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요. 특히 회사에서도 우리 교회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냐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욕하고 우리 이단들과 싸잡아서 함께 할 때 안 들으면 좋은데, 또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이야기할 때 안 들으면 좋은데 들으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한 거예요. 고난이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핍박이 다른 게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는 원치 않는 질고와 사고와 고난을 만날 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고, 기도하면 환경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을 내시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이에요. 아직 우리가 영상이 조금 익숙치 않죠. 이게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쭉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PPT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화면으로요. 네.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못 봤나요, 이분들? 우리 성도들은 텔레비를 안 보셔가지고 나만 텔레비 보는 사람 같아요. 오늘 텔레비 얘기를 2번 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인간극장의 그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이 하늘, 산, 햇살, 이슬, 이 4아이를 입양했어요. 이 아이들을 입양해갖고 키우는데 성악가 강내우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만들고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에 KBS 노래자랑에 나가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친구였어요. 노래에는 자신이 있어서 기왕이면 서울로 올라가자. 그래서 서울 세종대 성악과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들게 되고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그리고 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페인을 가게 되고, 또 엄마까지 스페인을 가면서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은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자꾸 엄마가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아들이 군대를 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지구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왠지 이게 의구심이 자꾸 생기고 형식적인 것 같고, 뭔가 자꾸 부정적인, 불평적인 거, 뭐 이기적인 것 같고, 뭔가 안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를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몇 달 동안 다른 기도 별로 못하고요, 뭐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느 날 나도 너를 기다렸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2갑씩이나 피웠던 그 담배가 뚝 끊어지게 되고요, 술이 싫어지고요, 완전히 담배 냄새 맡기도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래, 이태리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가서 보니까요, 성악만을 위해서 온 유학생이 3,000명이나 되더래요. 3,000명. 성악하러 이탈리아를 그렇게 간 것이죠. 기도하면서 콩쿨 대회를 나갔는데 20번 나갔는데 20번 다 1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붙들어주면은 좀 이렇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는 대부분이 성악 때문에, 음악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악을 하려면 목을 다치면 안 되니까 목소리도 최대한 조용 기도하는데 이 절박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뭔가 손 같은 것이 하나가 목 안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법이 바뀌었는데 그 창법이 바뀌어지면서 이탈리아식 벨칸토, 나는 모르겠어요. 그 이탈리아식 벨칸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창법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성대를 만져주셨구나. 그래서 또다시 콩쿨 대회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역시 1차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심될 법한데 이분이 낙심을 하지 않고 그럼 내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 달 동안 내가 연습을 하고 미주에 가서 미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자비량으로 찬양 콘서트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콩쿨 대회를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1번 1차에서 떨어지는 사람이요 8번 연속해서 입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21번 1차에 떨어진 사람이 8번을 연속해서 입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 박래우 교수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잘해야지.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아픔 속에 있습니까? 지금 삶이 고단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하고 넷째, 셋째가 햇살이고 넷째가 이슬인데 햇살이하고 이슬이를 먼저 입양을 했고 감사해서 두 아이들 강산이하고 산하고 또 누구요? 하늘이하고 이렇게 입양을 해갖고 이 네 명이 이제 입양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방송국에 알려져 갖고 인간극장에 나오게 됐어요. 저도 한 편 정도 이렇게 보았는데요. 신앙 얘기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종교적인 색채를 안 띠려고 방송에서는 신앙 얘기 잘 안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간극장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경에 보면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도리어의 기쁨, 도리어의 은혜, 도리어의 능력, 도리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속상한 일 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들어오지 않고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육체적 고난을 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야만 했느냐 말입니다. 그 고난 안 당하고 그 죽음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미의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에 잉태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도리어의 기쁨
기쁨을 주고 하늘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힘들고 지치는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인생의 질고가 바뀌어져서 비록 육체적으로 질고 속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승리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이 없으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어찌 어미의 산고 없이 생명이 잉태할 수가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승리,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영광의 부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두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겨줘 집사님.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제 제자들은 아직은 이해를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의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도리어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악을 골짜기, 패망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골짜기에도 꽃이 피게 되고 샘이 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중요한 도구요 무기를 주셨습니다. 혹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소망을 주께 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